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우리 44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또 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이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의 갈멜산에서의 전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는요, 그냥 우리의 쉬운 표현으로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의 거짓된 모습을 이 갈멜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목격했던 바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아세라 예언자들은요, 결국에는 기손 강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3년 동안에 계속되었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적을 이제 우리가 이 18장 뒷부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44절 앞에 41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는요, 날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날씨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또 고민하지 않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전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화는요,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앱을 깔지 않아도 이미 그 전화에 날씨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기능이 다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있는 곳의 날씨뿐만 아니라 뭐 다음 주 날씨,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헬렌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저희도 짐을 싸면서 다음 주 그곳의 날씨를 알아봤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날씨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케인 존에 살고 있어서요, 여러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마다 허리케인이 올해는 몇 번 정도 올 겁니다 라는 것조차도 예측을 하죠. 이미 저기 아프리카 앞바다에서 이제 구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구름이 지금 바람의 그 기압의 흐름이 어떻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되면 우리한테도 오겠구나라는 예측도 할 정도로 날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참 많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18장의 엘리야는요, 어떻게 지금 큰 비가 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날씨에 대한 앱도 전화도 TV도 뭐 인터넷도 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때에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비가 자주 오는 동네도 아닌데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곳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 어떻게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엘리야가 자기의 종을 바닷가 쪽으로 보내요. 가서 좀 봐라,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랬더니 종이 돌아와서 아니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봐라. 이렇게 6번을 물어봤는데 6번 다 돌아와서 아니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7번째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드디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얼마나 작았으면 종이 사람 손바닥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시해놨지, 그냥 뭐 우리의 대화였으면 코딱지만한 이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코딱지만한 구름이 저것도 구름이라고, 아니면 어디 앞집에서 바베큐 하나 봐요, 연기인지 구름인지 분간도 안 되는 게 저기 하늘에 있네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마지막 44절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냐면요, 비가 와서 이제는 길이 막힐 거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올 거면 길이 막히니까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 지금 이게요,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곳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정신과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망상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쪽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지금 구름 한 점 없는데, 구름이라고는 정말 손바닥만한, 저것도 구름인가 싶을 그런 거 하나 겨우 이제 보이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온 곳에서 그래 비가 조금 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큰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가 내릴 거니까 지금 빨리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가지고 내려가십시오.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4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엘리야가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빨리 지금 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동안에 이미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짙은 구름으로 변하고 그 맑았던 하늘을 그냥 덮어버려서 깜깜해지고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궁금한 거죠. 하나는 엘리야는 어떻게 저 손바닥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시종은, 그 종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는데 어떻게 엘리야는 손가락만한 구름만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쏟아붓게 될 그 큰 비를 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관.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20세기 초까지 역사를 보는 관점은 지극히 객관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리포트나 글들을 보면 역사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역사가의 주관적인 사관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했던 역사가이자 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찰스 오스틴 비어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관은 그거예요. 역사는 다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 속에 그 역사는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건을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은 그 사건을 보고 그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며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황금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 사건은 한 나라의 백성들의 자유와 주권을 빼앗아갔던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었습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 맞고 틀렸다라는 걸 떠나서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러한 관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찰스 오스틴 비어드 박사님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찰스 오스틴 비어드 박사님이 이제 은퇴하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한 기자가 이분을 인터뷰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박사님께서는 평생을 역사에 대해 연구하셨는데
특별히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깨달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찰스 어스틴 비어드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역사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4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고 있지만 정확하고 섬세합니다. 세 번째,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꽃을 수정시키는 신비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기자가 이걸 열심히 받아 적은 거예요. 한평생을 역사를 연구했고 또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획을,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신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이 일생을 돌아보면서 연구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열심히 적다가 이 기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이 4가지는 오랫동안 아니면 일생을 역사를 연구한 사람의 눈에만 보여지는 게 아니죠. 꽃이 죽음으로 또 다른 꽃이 생기는 것, 캄캄한 밤에 별들이 환하게 빛나는 것, 세상이 우리의 생각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악해지고 또 세상이 얼마나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인간이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누구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것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또 때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 2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한 3가지만을 한번 빨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봅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둠과 파괴와 부정과 작은 것들 속에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불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괴 속에서도 그들은 창조를 볼 수 있고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되고요,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보게 되고요, 작은 것들 속에서도 큰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아무리 내 인생이 작아 보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요, 영의 눈을 가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작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겨자씨,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렇게 작은 씨앗인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 작은 씨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앞으로 자라날 정말 엄청난 거대한 나무를 보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거대한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 깃드는 모습까지도 그 작은 씨앗을 심는 그 순간부터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가장 작은 씨앗을 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우겨우 보이기 시작하는 구름 한 조각이 너무너무 작아서 사람 한 사람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림자조차도 만들 수 없어 보일 정도로 작아 보이는 구름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서 그 작은 구름을 시작으로 앞으로 쏟아질 큰 비를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열왕기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지금 엘리야가 구름을 보기도 전에,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전투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면 3년 잘 견뎠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야, 그동안 정말 힘든,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 다 끝났어. 이제는 뭔가가 잘 될 거야. 뭐 비즈니스가 잘 될 거야. 뭐 건강해질 거야. 뭐 이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아이고,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중에 뭘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할 건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해도, 또 우리를 위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잊지 않고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은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믿고는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선택의 기로에서는요,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을 앞세우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생각이 항상 우선시되는 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 유일한 수단,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기도를 통해 큰 비로 응답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큰 비로 쏟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마십시오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42절과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요,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자마자 비가 막 쏟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이미 기적을 행했던,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죠. 지금 그런 엘리야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엘리야 정도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아니 당장 응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바다 쪽을 보고 온 시종의 대답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무슨 점 같은 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반복하는데요, 6번을 반복해요. 그런데 6번 다 시종의 대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정말 더딜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정말 가슴을 쥐어 짜내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느려도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지금 내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무능해 보이고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조금만 더 이러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6번을 왔다 갔다 해도 구름 한 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아,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나 보다. 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아, 우리 목사님 영빨이 영 시원찮은가 보다. 그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약속만 했지 진짜 기도 안 하는가 보다부터 시작해서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아니면 마지막에 할 만큼 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실망시키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를 미스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그러한 유혹과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 여러분, 내가 그 기도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나 축복을 경험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기도도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두 번 기도하고 마니까 그렇죠. 서너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죠. 대여섯 번 기도하고 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요, 언제나 믿음과 인내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6번 시종을 보냈어요. 6번 실패한 거예요. 엘리야가 나름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또다시 기도해요. 이것을 6번을 하고 6번을 포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번 하고, 야, 인생은 3세판 아니겠어? 야구도 스트라이크 3번이면 아웃인데 할 만큼 했지 라고 했다면 7번째의 응답은 경험 못하는 거죠. 6번까지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 나도 할 만큼 했지. 지난번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니 이번에는 응답하실 마음이 없으신가 봐 하고 멈췄다면 7번째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6번 실패했는데요, 오히려 7번째 또 무릎을 꿇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6번 실패했지만 7번째 또 기도하는데,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며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응답하실 때까지 멈추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참 이게 정말 중요한, 이게 믿음의 세계의 비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underestimate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세계의 이 의미가 뭐냐면요, 보세요. 작은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 거대한 산을 옮기는 거예요. 밀알, 땅바닥에 떨어진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보잘 것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눈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거대한 산이 옮겨지게 되고요,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5,000명을 먹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그러면 여러분 작은 구름이 여러분 큰 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쏟아 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메마름을, 목마름을 단번에 완전히 해소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고요,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LA에서 이제는 또 뉴욕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는 일, 마지막 뉴스를 보니까 내셔널 가드가 이제는 2,000명이 LA에 보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도 생기게 되죠. 지난 한 주간 제가 교회에 없으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아는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나라답게 되었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밖에 앞서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나 막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원래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니까 힘들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단 한 번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 외의 일이 하나님을 놀라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까 그 역사가 그분이 했던 말씀 생각나시죠? 인간은 열심히 죄 가운데 파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 목사님들 중에 젊은 목사님들 이제 인터넷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된 것, 누가 어떤 팔리스를 가지고 있는 것, 목사 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세상의 지도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 없는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게 옳다 그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기도 조심스럽게 하나 부탁드려요. 우리 어린이 교회 우리 IT 자매 토토 아시죠? 요즘 잘 안 보이시잖아요.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토토 자매가 지금 추방 명령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까지 오는 게 불안해요. 아주 작은 걸로 잡혔을 때 플로리다는 그것 때문에 당장 잡혀가서 추방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어사일럼 그 망명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3년이라는 긴 시간적인 3년이 아니라요, 가뭄 속에서 우리가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시고 그 구름이 가져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게 하셔서 크게는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세계가 다시 한번 인간의 파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일하심 속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주장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따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분열, 우리의 다툼, 세상의 전쟁, 기근, 가난, 모든 병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분명한 메시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팀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